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유산에 감사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일궈온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유산 기부. 민수기에 보면요, 심지어 젓가락 하나 낸 사람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아마모이가 젓가락을 냈다, 아마모이는 먹거리를 냈다, 이름까지 쫙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책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 땅에 놓고 가는 것은 아들들이 가져가고 딸들이 가져가고 세금으로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낸 그것만 내 것입니다.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상속 유산 기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이자 아주 특별한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국민 목사입니다. 국민을 위한 목사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유산이 우리 국민들이 기뻐하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로 큰 사랑을 받으시고 이제는 위대한 유산의 국민 집사이신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민 집사로서 네, 위대한 유산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전문가이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서울시 고문변호사시고 위대한 유산의 국민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와우. 왜냐, 제가 열심히 잘 설명해서 네. 법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쉽게 다 이해해서 네. 더 이상 변호사가 없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 한번 발바닥이 닳도록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목사, 국민 집사, 국민 변호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요. 뭔가 더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민수 목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어머, 잘 몰랐던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위대한 유산을 만나게 될지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누구를 쳐다볼까요? 또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민수 목사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정신을 가지고 네. 정말 그 농촌을 살리는 그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기계화, 근대화, 산업화 이렇게 말하니까 네. 농사를 자꾸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농자 천하지 대본 아닙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좋은 빌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배민수 목사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근면하게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정신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할 것인가 네, 이제 또 궁금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죠. 로제타 로제타 홀. 홀.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네. 여성 의사로서 의료원으로서 우리 많은 병원도 설립하시고 한국에 또 문명 퇴치 또 우리 명인들의 눈뜨게하는 여러 가지 많은 명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하신 분인데 우리 초대에 선교사들이 온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더더구나 여성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 여성들도 인정을 못 받을 때에 네네. 우리 서양 사람들이 배척받고 할 때 그때에 여성 그 외국인 선교사, 서양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일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일을 하셨고 우리 지난번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스크랜턴 네네. 여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스크랜턴은 학교 중심으로 또 이 홀은 병원 중심으로 그 일을 하셨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누누이 말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고치시고 하는 그 일을 두 분 여성 선교사가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위대한 초계 선교사님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예, 예. 로제타 셔우드 홀,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여성 의료 선교사로서 조선의 여성들을 치료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죠. 당시에 그 조선의 여자들은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약자 중에 약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집사님. 화가 나잖아요. 여자들께 그쵸. 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이 홀 선교사님 눈에는 이 조선 여성들이 들어왔나 봐요, 마음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뭐 그 조선 여성들은 사실 진짜 양반집 교수들 아니면은 네. 제대로 된 그 교육 같은 것도 못 받았을 때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예수님 사랑도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도 알려주시고 교육도 네.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으로 좀 품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네. 품어주시면서 여자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주시고 네. 그리고 여자들의 이 여건도 신장을 해주시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여성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는데 아마도 부인과를 좀 많이 치료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겠네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그리고 한 사람 더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여성 선교사님 한 분 더 배웠단 말이에요. 자, 아까 목사님 살짝 얘기하셨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네,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변호사님 또 한 분의 여성 선교사님 메리 스크랜튼 아이고. 네, 여사님 아니신가 기억하시네.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 네. 여성 배움에 씨앗을 뿌려주셨고 나아가 현재 2대 병원의 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구여관을 네.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보구여관. 보구여관이 뭔지 무슨 뭐지? 여관이 이런 여관이 여관, 있나 그쵸. 했는데 그 여관이 아니고 그럼요. 우리가 보통 할 때 보편적으로 네. 널리 네. 구하는 구하는 여성을 널리 여성을 구하는 집 어머,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지금 말로 하면은 여성 전문 병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보구여관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로제타 셔우드 홀 의사 선생님께서 네. 여성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100여 년 동안 이어져서 지금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옛날엔 정동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네. 그 동대문에 가면은 이대 병원이 있고 네. 목동에도 있고 그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걸 보면서 스스로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고 정말 문자 그대로 사생 결단이거든요. 네,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초기에 보면 이기풍 선교사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평양에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평양 신학교를 세운 마페 선교사 네네. 그 양귀 그 서양 귀신이 간다고 해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돌 팔매질을 해서 마페 목사님의 머리에 맞아서 피가 흘렀다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거든요. 뭐 우리가 뭐 영화도 봤습니다만은 뭐 미션 같은 영화에 네. 보면은 뭐 그 당시에 그랬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있는데 그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에서 가자마자 죽어요. 그 얼마 후에 그 mat 결혼한 그 부인이
이제 간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부족,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들어갑니다. 네.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추장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네. 누군데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아무아무게 내가 부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지금은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이 한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전체가 예수를 믿고 또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5사람 가운데 4사람이 목사가 됐대요. 그게 복음이라는 역사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뿌려놓았던 그 씨앗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분포가 넓게 또 우리 많은 우리 교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신 가장 위대한,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짐 엘리엇. 짐 엘리엇. 그 옛날에 보면 영화 가운데 창 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기독교 복음 영화인데 그 The End of Spear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가 바로 그 짐 엘리엇 영화예요. 예. 아우 소름 돋네. 예. 세상에 그렇구나. 선교사님께서 그 남겨주신 수많은 위대한 유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역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교 문화로 인해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 여성 의사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여성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조선에 온 한 사람, 바로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바람 부는 날 호롱불 같은 삶을 산 그 시대의 빈민층 사람들. 로제타 홀 선교사는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지 못하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직접 성 밖으로 왕진을 다니며 치료했는데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치료한 환자 수가 무려 2,400여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도 인천 부인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치료할 영역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현재는 인천 기독병원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로제타 홀 기념관을 개관해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자 했던 로제타 홀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 있었는데요. 기념관 곳곳에서 로제타 홀 선교사가 걸어간 의료 사역의 행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 기념관이 세워진 것은 로제타 홀 선교사가 1921년 인천의 부인병원을 오픈했습니다. 그 일을 기리기 위해서 2019년부터 기도하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가 2021년 이곳에 로제타 홀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5세 와서 43년 동안 인천 지역의 여성 또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봉사와 헌신이 인천 부인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보구여관에서 사역하면서 동대문에 볼트인 진료소를 오픈하고 그게 후에 보구여관과 합쳐져서 동대문 부인병원이 되었고 동대문 부인병원이 후에 이제 이화여대 대학병원 이화의료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43년이란 시간을 조선에서 보내며 그 시간만큼이나 값진 믿음의 유산을 남긴 로제타 홀 선교사.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과 함께 평양 지역의 의료 선교를 개척하고 병원 설립과 의료인 양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당시 조선에 왔던 의료 선교사들은 다 굉장한 분들이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 상위 1%가도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셨더라면 안정된, 보장된 삶을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온 삶을 바쳐 섬긴 조선. 하지만 그 조선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조선에 온 지 4년 만에 남편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과 눈물이 채 아물기도 전에 목숨보다 사랑한 4살 딸, 그 딸조차도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남편 제임스 홀과 어린 딸 이디스가 사망한 너무 슬픈 땅인데 그 슬픈 땅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것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되는 해에는 평양 사람들이 평양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기록들이,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멀리 왕진 가는 이야기, 그분이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싸고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과 같은 정신을 가진 일꾼들, 그게 의료인이든 그게 교육가든 사업가든 또 비즈니스맨이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훈련받은 리더들이 또 세계로 나아가 봉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이유도 잃어버렸을 로제타 홀 선교사. 하지만 그녀는 그 힘겨웠을 아픔을 이겨내고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가족들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수많은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로제타 홀 선교사. 그녀는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과 딸을 기념하는 이디스 마거실 어린이 병동을 설립했고 또 맹학교와 농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시각장애를 가진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손수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을 찍어 최초의 한글 점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 선교사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 자신이 없어도 조선의 여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1928년 조선 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한 것인데요. 그곳은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수많은 의료인을 배출하여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대 사회공헌사업본부에는 로제타 홀 선교사의 정신을 잇고자 로제타 홀 봉사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그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사회공헌사업본부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사회에서 원하는 의료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 그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2021년 6월부터 사회공헌사업본부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ESG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각 병원마다 그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저희의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그리고 한참 내려갑니다. 1928년 조선 여자의학강습소라는 것을 만드셨던 그곳이 바로 이제 그 전신이거든요, 저희의. 그것을 만드셨던 로제타 홀 여사의 정신을 좀 받자 해서 로제타 홀 봉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그 자체가 이제 그분의 마음,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그분의 정신을 좀 받아서 해보자. 이런 것이 저희 봉사단의 캐치플레이스입니다. 저희들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장 큰 하고자 하는 것이 민족을 위한,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로 박애, 이 두 가지 민족과 박애를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모토로 삼고 있는데,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진짜 저희들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의 유산의 그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쭉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낯선 사람들, 생경한 땅에서 아픔을 이겨내고 행한 그녀의 섬김은 지금도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셨네요. 한국에 와서 처음 10개월 동안 치료한 환자 수가 2,400명이면 한 달에 240명을 치료했던 건데 성 밖으로 나가서 왕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목사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정말 돌보지 않고 희생하신 것 같아요. 정말 환자를 그 정도로.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사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 타고 가야 하고 이제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상황과 우리 한국 상황이라는 건 정말 하늘과 땅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와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도저히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제가 이 영상을 쭉 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 로제타 홀 여사가 1886년도에 그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 대학에 네. 들어가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되는데, 근데 그 당시 네. 여성이 의사가 되어서 여성이 한국 땅에 의사로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뭐 잘 아시지만은 우리 남자 의사가 또 여성 환자들을 본다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 의사가 한국까지 와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네. 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소중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 네. 은혜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선교사님의 활동을 보면은 그 당시 얼마나 참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네. 이 더더구나 보시면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맹인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특별히 그 여성들 병원을 많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참 우리가 축복받은 일이고 더더구나 여성들이 감사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 맞습니다. 선교사로서 너무 귀한 헌신을 보여주셨는데요. 조선에 와서 남편도 잃고 둘째 아이도 잃고 저 같으면 땅을 치고 막 슬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땡깡을 필 것 같은데 남편과 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딸을 기념하는 병원을 조선에다가 또 세우셨습니다. 얼마만큼 조선을 사랑했길래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집사님. 네. 그때 그 당시 나이가 34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젊다. 정말 너무 젊다. 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이 이제 병으로 먼저 또 네. 가시고 그러시고. 그 아까 사진 봤는데 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을 네, 이질로 또 세상을 떠나 보낼 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러니까요. 저도 자녀를 둔 엄마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을 진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라는 부분을 들을 때 같은 여자로서 정말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지 진짜 정말 감동입니다. 네, 감동입니다. 요즘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그 정신 자체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가장 우리가 보통 헌신 희생하면 어머니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은 왜 친모 계모가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지 기사화가 많이 돼서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려대 의료원의 그 로제타 홀 의료봉사단이 발족해서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유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국 핵심인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복음 들고 찾아가는 우리나라 진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정말 척박한 그때에 몇 달 배 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네. 자기 자녀들까지 어떻게 보면 희생하면서 네. 이런 일을 했다는 점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가슴 뭉클한데요. 예수님의 그런 희생 봉사 낮은 데로 가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유산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와서
이제 복음의 씨앗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이제는 또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성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네. 기분이 좋고 또 그와 네. 같은 헌신 또 예수님의 정신이 그 밑에 도저히 흐르고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로제타 호를 평양 사람들이 평양의 오마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그 묘원에 있는 로제타 홀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네.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양의 오마니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영상도 다 봤습니다만은 평양에 그 명학교도 네. 세우고 또 우리 평양에 외국인 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한 분이 그 로제타 홀이더라고요. 외국인 학교.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평양이 굉장히 선교사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보면은 이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 그랬거든요. 네. 그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고 더더구나 우리 평양이 복음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그 선교적인 효과가 컸을 겁니다. 네. 파급 효과가 컸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양의 선교사들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을 들인 그곳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네. 참 귀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인정받았기에 아마 평양 오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했는데 우리 주님께 물론 인정받겠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위대한 유산 Q&A. 박수. 이신 집사님, 오늘은 어떤 질문, 사연이 왔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좀 분위기를 띄워볼게요. 네, 네, 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권사입니다. 네. 성경 읽기가 어려워서 평소에 CTS에 나오는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우연히 위대한 유산을 보게 되면서 나는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유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유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유산 기부를 위해서 유언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유산 첫 해에 그 유언장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배웠어요. 뭐 집사님 먼저 먼저 만드셔야지. 어떤 종류 있었죠? 네. 저그 어떤 종류 있었죠? 구수 증서 맞나요? 구수는 말을 한다는 거죠. 네, 말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말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하고 그리고 우선 써야 되잖아요. 저 친필로, 네, 자필로. 자필 증서? 어, 네, 증서. 자필 증서.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공정증서. 공정 증서. 네. 이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네. 자, 자, 녹, 녹, 공, 비, 비, 구. 비가 비밀이다. 비밀 증서 네, 맞습니다. 비밀. 딩동댕인데요. 자필 증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죠. 쓰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녹음하는 녹음하는 거. 거. 요즘 휴대폰으로 영상 찍는 것도 녹음이 되니까 같은 것이고 또 비밀 증서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나 혼자 몰래 하는 거 스위스 있고 계좌에 딱 예 그렇죠. 넣어놓는 그리고 또 그렇죠. 공정 증서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가. 면전에서 이 쓰는 거 또 마지막으로 구수 증서 내가 손도 못 쓰겠어 그러면은 누워서 말로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받아 적는 그게 구수 증서 이렇게 해서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유언이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형식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하나하나 안 해놓으면은 네. 나중에 법원에서 이대로 해주세요 할 때 안 되는데 이거 민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무효인데 그래서 가족 간에 고륙 상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알면 변호사 필요 없잖아요. 네. 국민 변호사, 모든 국민이 변호사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유언을 하는 5가지 방식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혼자서 유언을 남겨도 효력이 있어요? 혼자서?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요? 네네. 어떤 그 유언이든 간에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유언을 하려고 하면은 나이가 만 17세, 만 17세,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을 한 미성년자이지만 네.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유언한다. 그거는 본인의 어떤 어떤 얘기로는 의미가 있지만 법률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효력에 다툼이 없도록 네. 형식과 예. 증인 요건을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누구로 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증인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유언 결격 사유로서 아하.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네.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재산 받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선서하고 했을 때 본인한테 어떤 그 유리하게 뭘 했을까 아닌가 하는 그런 맞아.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맞죠. 쉽게 말하면은 가족이나 그 상속을 받는 사람 이외에 이외에. 제3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3자가. 근데 실무적으로 제가 유언을 해보면은 제일 만만하게 같이 오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친구? 친구? 변호사님. 친구는 사실 친구도 아닌가? 이해관계 어떻게 보면 대원대 목사님이에요? 제일 많이 오는 분이 예. 목사님이세요. 그럼 그렇지. 목사님이 많이 오시고 어머, 같은 그렇구나. 그 구역의 집사님. 왜냐하면 재산 관계를 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믿을만하고 뭐 다른 말에도 만만한 분이 목사님 우리 변호사한테 좀 같이 가주시죠 해서 네, 네, 네. 이제 뭐 부목사님이든 우리 교구 목사님이든 그러면서 네. 또 교회 같은 구역에 계시는 분하고 해서 오시는 케이스가 제 경험으로서는 네.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유언에 증인 세우는 것도 훨씬 쉬워요. 목사님 경험해 보셨나 봐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네. 막 이랬다니까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제가 공정한데 제가 따라가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증인들이 네. 아무개가 이거는 CT에서 바친다라고 해줬는데 이 두 분들이 그걸 감추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증인이란 것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서하고 그 내용의 진정성을 이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 네. 분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증이죠. 그거는 그걸로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일반인으로서는 목사님을 모시는데 목사님 어깨가 무거우셔요. 와. 아유,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도 전하셔야 되죠. 또 유언에 또 증인까지 서주셔야 되는데. 어깨가 무거워도 괜찮으니까 CTS에 기증하시는 네네. 분들은 제가 증인되어 드릴게요. 와,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유언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좀 무거운 분위기일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유언의 그 5가지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싶어요. 네, 녹화 이렇게. 제 모습도 들어가고, 네.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확실한 제 모습과 제 말이니까. 제가 가서 증인해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유언을? 저 같은 경우는 그 자필로 할 것 자필로?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거 말로 하다 보면 빠지는 것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말로. 그런가? 저도 이제 글을 써보고 또 말로 대보는데 네. 글 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아주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이제 틀리지 않게 좀 자필로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 앞에서 첫째는 얘기를 해서 그 서면으로 씁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거든요. 그 내용을 유언하는 분이 직접 읽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필 증서, 구수 증서, 또 녹음 증서, 네. 공증까지 하니까 공정 증서 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형식의 네. 그 유언을 다 이제 그 담으려고 네, 하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서면뿐만 아니고 동영상을 남겨서 본인의 어떤 의사를 확실하게 하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유언장이 여러 개가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최근에 저도 이제 그
가족 간의 사건에서 이제 유언장이 사실상 여러 개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내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준다고 했는 유언장을 가지고 오고, 어머. 이게 또 장남은 또 이건 나한테 준다는 그런 유언장을 가지고 네,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그 중에 어떤 게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거예요. 역시 아하. 최후의 최후의.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랑은 움직인 거야 하듯이 네. 유언하려고 하시는 분도 마음에 좀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다 준다고 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네. 또 CTS나 또 교회에 기부하려고 한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에 따라 또 그 유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TS의 우리 국민 변호사, 국민 목사님과 예, 방송을 보시고 주변에 계시는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네. 훨씬 더 본인의 의견대로 해서 왜 유언을 하겠죠?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재산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비용 들여서 공증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언서를 형식에 맞춰서 제대로 해놓고 난다고 하면은 정말 아름답게 본인의 유산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유언제도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말 말씀대로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 이 찬양이 이렇게 부르고 싶어집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 예. 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잘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 유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언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CTS 유산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데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02-6333-1003입니다. 집사님 안내해 주세요. 네.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유언을 생각하시다가 가장 거룩한 상속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하신 분들 네.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기부가 쓰여지는 다양한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CTS 방송을 보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CTS 유산기부가 성도들의 신앙 회복에도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목사님? 네, 물론이죠. 여러분들은 그 CTS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우리 어떤 교회 활동과 또 우리 신앙의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 CTS를 통해서는 세계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세계 최고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항상 감동과 또 기쁨이 함께 있는 귀한 그 토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CTS가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네. 또 여러분들이 유산을 기증해 주신다면은 한 톨에 어김이 없이 아마 그렇게 사용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력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또 열심히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집사님, 네. 이 집사님도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셨죠? 네네. 간증하셨잖아요. 네. 저도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고맙게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간증 프로도 나왔고 또 이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역시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 네. 02-6333-1003번으로 주저 말고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변호사님은 그 CTS 유산기부 하시는 그 관심 있는 분과 직접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직접 만날 뿐만 아니고 몇 주 전에 네. 아리따운 여성분이 네. 저희 사무실로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셨어요? 네, 왜요?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만 네. 우리 위대한 유산 방송을 보고 네. 제 그 이름을 인터넷에 찾아서 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한 다음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오. 정말 인기가 와. 엄청나시겠어요. 정말 제 인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위대한 유산의 어떤 그 방송의 파급력이란 게 그렇게 크다라는 걸 그 느꼈고 네.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차를. 이제 CTS에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네. 기본적인 상담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우리가 처음 이 위대한 유산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그 반향이 있을까? 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실질적인 어떤 열매가 이렇게 사람들의 결심과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오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깜짝깜짝 매일매일 놀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고 우리 세 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보셨듯이 CTS 가족분들의 그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유산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1003으로 전화를 주세요. CTS 전문 상담가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유산 기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거기다가 이제 뭐 1800 몇 년, 또 1900 몇 년 해서 19세기, 20세기 초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정말 100년 가까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뿌린 씨앗들이 우리가 100년 후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놓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유산을 기증해 주시고 또 CTS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이 활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참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